여호수아 10장 3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을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보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3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우선 3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 말씀이 몇 가지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죠.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우리 마쳤는데 30절 먼저 올라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앞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1절도 보면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또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셨다.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셨다니.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신다. 계속 그런 말씀들이 또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다 진멸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당일에 이튿날에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들이 이 전쟁에 대한 성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보면 그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옵니다. 라기스와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라기스와 싸우고 있는데 게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갔다가 다 전멸당했거든요. 진멸당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힘을 뭉쳐서 싸우면 조금 그래도 무승부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 진멸당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자. 여기 지금 호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요? 내가 라기스를 좀 도와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게살왕 호람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의리 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도우려고 올라오는 사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갖다 사람들이 의리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의리라고 하는 것이 의가 뭡니까? 올바른 거죠. 올바른 거. 올바라야 되죠.
의리가 정말 의리가 되려면 올바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죠. 그게 올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열심히, 마치 그거와 똑같죠. 깡패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깡패한테 야, 내가 칼 갖다 줄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게 의리 있는 건가요? 의리 있는 것이 아니고 미친 짓이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말 무엇이 의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지를 마지막 결정의 때가 되면 딱 서야죠. 마지막 결정의 때가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에 그 아하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아하방과 여호사밧이 서로 화친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이 아하방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었죠.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딱 하니까 이방인과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 아합왕의 요청을 받아서 같이 싸우려니까 이방과 아람과 싸우려고 나가죠.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가 있죠.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사밧이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아합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 물어봐봤자 매일 넌 망해, 너 망해, 매일 그런 소리만 하는데 뭘 물어보느냐.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래도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딱 데리고 오죠.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가짜예요. 몇백 명 되는 선지자들은 아합왕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아람과 싸울 건데 우리가 승리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득식을 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벌써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한테 계시가 왔습니다. 아람 반드시 이길 겁니다. 더군다나 여호사밧 왕과 함께 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면서 막 칭송을 막 하죠. 근데 미가의 선지자가 왔어요. 이 미가의 선지자는 그 성경책에 보면 천상회의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가의 선지자가 딱 올라왔어요. 아합왕이 물어봅니다. 야, 미가의 선지자야, 우리가 싸우러 나가서 승리할 것 같아? 질 것 같아? 그러니까 미가의 선지자가 지금까지는 당신 망해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아합왕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너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또 그래요. 자기한테 승리한다고 하는 말도 미가에는 신뢰를 안 해. 그래서 너 편히 너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말을 좀 해줘. 여호사밧 왕도 옆에서 같이 했겠죠. 좀 제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미가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해줘요? 내가 천상회의를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번 전쟁에서 아합을 죽게 할 사람 누구야? 죽게 할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짓령이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죠. 제가 거짓말을 믿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죽게 만들어. 그 말을 딱 해주죠.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저놈이 바로 그런 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전쟁을 나가게 됐어요. 이제 아람과 싸우게 됐어요. 아람과 싸우게 됐는데 미가의 선지자가 한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려. 이 아합왕이. 그래서 여호사밧 왕한테 그럽니다. 당신이 내 옷을 입고 여호사밧한테 당신이 내 옷을 입고 나는 일반 병사처럼 변장해서 당신과 이렇게 같이 갈 거니까 어떻습니까? 당신이 내 옷을 입고 다 전쟁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이 나를 왕 대접해줘. 내가 왕 입고 옷을 입고 나가고 당신은 그럼 변장하고 나가시오. 이렇게 해서 아람과 전쟁을 딱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람이 우세한 거예요. 아람이 우세해가지고 쫓기게 됐어. 쫓기게 되니까 아람이 저 왕을 잡아라. 저게 그 아합이다.
해가지고 여호사밧을 막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호사밧이 왕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죠. 야, 나 좀 살려, 나 아니야 하고 도망갔겠죠 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 아람은 저거 가짜구나. 아, 이거 아방 어디 숨었네 하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화살이 하나 샥 날라왔는데 변장을 하고 있는 아방에게 탁 꽂혀서 아방 죽게 됩니다. 자기는 살으려고 뭘 했는데 변장까지 하고 여호사밧한테 자기 옷을 입혔는데 여호사밧은 소리 지르고 도망가다가 살아났고 아합은 자기니까 살려고 변장을 하다가 변장을 했는데 우연히 화살이 하나 날아와서 아합한테 탁 꽂혀가지고 아합이 죽어. 그것도 얼마나 갑옷으로 무장을 했겠어요? 하필이면 갑옷이 없는 곳에 화살이 와서 탁 꽂혀가지고 죽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성경책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호사밧이 살아서 유다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예후라는 그 선견자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여호사밧 왕이시여,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그 악한 자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잖아요. 당신이 악한 아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아방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다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자기 편이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다 옹호해.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다 보고 있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그 사람 쫓아내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밀어내는 또 저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편드는 거예요. 누구 편드는 거야? 다 악한 자 편드는 거야. 누구를 편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편드는 거예요. 정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편들어야 되는데 자기 반대편이면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전심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을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진격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인간들의 전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철저한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남김없이 진멸하실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그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들을 도우려고 왔다가 이 게세랑 호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진멸하다.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갖다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들이 이 일을 하려고 반대편에 서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삶을 살고 있다. 왜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쪽 편을 들기도 어렵고 저쪽 편을 들기도 어렵고, 왜?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
뭐가 옳은 건지 살다 보면 자기도 헤매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며느리들이 며느리로 있을 때는 누구한테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며느리 말에 공감을 많이 해요. 시어머니가 됐어. 누구 말에 공감을 많이 해? 시어머니 말에 공감을 많이 해. 그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왜? 너무나 속이 좁고 자기가 사는 세계가 거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어떻게 바뀌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런데 마치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죠. 왜? 자기는 전혀 바뀌지 않을 것처럼 막 상대편을 갖다가 막 짓밟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그 입장이 돼요. 그러면 또 왜 나를 짓밟느냐 또 나를 그래서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이라는 게 다 지금 아주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내로남불이야. 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입성했을 때 열흘을 치고 전에 누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건 사실 있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괜히 그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자, 그래서 4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가 된다고 세상에서 또 날뛰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악이 된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어떻게 취했어요? 단번에.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단번에 그냥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이 말씀 중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느낌에는 어쩌다가 뭐 오랫동안 옆에 사람이 뭐 교회당 가자 뭐 하자 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도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딱 깨지. 우리 사람이 느끼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너 믿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원래 도라는 것이 우리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 도인들이 막 오랫동안 수련해가지고 도가 탁 이렇게 트이고 그렇게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의 감각이 무뎌서 그런 거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도, 십자가예요. 딱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사실은 정해집니다.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단번에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사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느낄 때는 어떻게 느껴져요?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어떤 계기가 있어. 그때 이거구나 하고 그때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단번에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단번에 취합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요?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만이 볼 수가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고, 이삭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고, 야곱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단번에 취했다. 억지로 싸우려면 정말 힘들겠죠. 자,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이 가나안 족속이 싸우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지금 힘든 전쟁이에요. 쉬운 전쟁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전쟁이에요. 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은 그걸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래서 연합하고 뭐하고 하면서 계속 한번 대항을 해봐요. 근데 그 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형통.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짧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것과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자꾸 듣고 믿어지는 것과 이게 맨 처음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맞구나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드는 참 어리석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이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세상의 가르침이 맞는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한번 이렇게 가늠을 해봐야겠죠. 저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 그게 진짜 맞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 거 많죠.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 저 주변에 맨발 걷기 하는 분들 많아요. 예전에 맨발 걷고 다른 사람 다 신발 걷고 신고 다니는데 혼자 맨발 걷고 다니. 그게 좋다고 해서 맨발 걷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좀 약간 모자라네. 근데 지금은 산에 가니까 혼자 신발 신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잘못됐나?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바뀐다.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됐어 하다가 그게 맞아. 그렇죠? 의사들도 헷갈려. 의사들도 어떤 때는 잠을 몇 시간 자야 됩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이상 자면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도 계속 바뀌어.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귤 먹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커피를 먹어야 된다. 어떤 때는 뭐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뭐 오래 삽니다 그랬다가 커피는 끊어야 됩니다 그러고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 커피 마신다고 해서 빨리 죽겠어요? 커피 안 마신다고 아니 커피를 마신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안 마신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생명.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달렸어요. 아니 제가 진짜 이다니까요. 저 사람은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담배도 패다는데 건강해.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해요? 타고 태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러잖아요. 그거 몰랐는데 고등어 굽다가 뭐 거기에 뭐가 해가지고 뭐 암에 걸린다, 폐암에 걸린다. 우리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면은 어떻게 그동안 구웠던 주부들은 어떻게 살아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에 우리가 너무 흔들리지 말고 좋은 것을 계속 받아들여야겠죠. 우리 생활에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또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나 근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 11장으로 넘어가요. 11장.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싸우는 족족 망해요. 정말 신기한 싸움이 돼,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은 싸우면 싸울수록 신이 나. 왜? 너무나 상대가 안 돼. 그래서 하수랑 야빈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리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 자, 이번에는 어떤 전쟁이 벌어져요? 하솔 왕이 미리 10절 가서 보십시오.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어리였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승부를 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승부를 한번 걸자.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야, 인생 뭐 있냐? 한 판 한번 걸자.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승부 걸어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승부 걸어서 완전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하수왕이 이제 그런 지경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모든 그 강력한 왕들을 갖다가 다 모아. 그래서 사람들 보내면 사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단 모래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이게 마치 그 전쟁의 분수요. 가나안 전쟁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승부를 거자. 여기서 망하면 망하는 쪽은 완전히 끝납니다. 자, 그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래서 민중이 많아서 해변에 수다한 모래가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습니다. 대단한 전투력을 갖추고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자, 두렵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완전히 진짜 뚱뚱 쳐서 지금 이제 승부수를 쓰는 거고 여기서 삐끗하면 이스라엘이 끝나는 거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라.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 내일 이맘때
때를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내가 몰살시키리니.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몰살은 누가 시키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몰살시켜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솔왕이 하솔왕 야빈이 엄청난 수를 모았잖아요. 병거도 많고 말도 많죠. 마음이 어떻게 그럴 것 같아요? 됐어 이제. 이 정도로 똘똘 뭉치고 내가 다 긁어 모았으니까 이제 그냥 한번 덮쳐버리면 이스라엘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타나죠. 왜? 너 두려워하지 마. 여기 나오잖아요. 너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여호수아가 이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몰살시켜버립니다. 몰살시키면 너는 해야 될 일이 뭐냐? 말 힘줄을 다 끊어버리죠. 아니 무슨 다 몰살시키면 말은 내가 갖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패해가지고 뭐 핵폭탄 뭐 이런 거 남겨놓은 데를 갖다가 우크라이나가 딱 차지했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 그거 다 없어. 말 힘줄 끊어서 절대 힘쓰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지금?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인가를 알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그것이 무기, 진정한 승리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시죠. 다 끊어버려요. 병거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완전 취습을 해버립니다. 안심하고 있는 거야. 야, 우리를 누가 건드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습을 해요.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으로 이유가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6절에 나온 대로 내가 이맘때 몰살시킨다고 말씀하신 대로 붙이심으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 민중이 많아서 해변에 허다한 모래가 다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쏟았다.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터에서 산 그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끊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과 병거는 폐기처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계속. 그래서 북미 경쟁하잖아요. 야, 너희 나라에 핵폭탄이 몇 개 있어? 50개. 우리는 150개. 까부지 마. 그래? 우리가 더 만들게. 이러는 거죠. 지금 북한도 그렇게 하면 자기네 나라들이 자기 나라가 안전하게 자기 권세가 지켜줄지. 자기 권세가. 얼마나 미련하면 그렇게 된 거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응? 아니 핵폭탄이 있다고 해서 권세가 지켜져요? 머리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신빛줄 하나 터지면 끝나는데? 아니, 이 신빛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핵폭탄이 때려서 내 신빛줄 지켜줘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미련하게 살지만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게 미련한 생각을 제가 자꾸 합니까? 하나님 좀 지혜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행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한번 가서 찾아보시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서 시편 20장 시편 20편 네, 시편 20편 거기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죠. 다윗의 시 7절 그냥 그 한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편 20절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이런 기도로 시작해야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는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죠. 그러면 7절 보십시오. 혹은 경거 혹은 말을 의지하라. 이게 가나안 그 하수왕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여호수아가 하수랑과 싸우고 나서 하수랑 연합군대와 싸우고 나서 말의 힘줄과 병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도우신 싸움이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가나안 땅에 이 단번에 이 승리 이것을 이 말의 힘줄과 병거를 끄는 이 사건으로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결과 이제 11장 여호수아 11장 10절 내용서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여호수아 말씀을 상고하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경외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들 인생들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 지혜롭게 명철하게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